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삼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구도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을 풍족하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은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과 돌아온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전했지만 오늘은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반대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1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른 양을 찾아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목에 메고 이렇게 돌아온 것을 또 알게 되고 또한 이른 드라크란 말을 10개가 있는데 하나가 잊어버려서 침대 밑에 쓸어서 없어 또 결국 하나를 찾았지만 그 기쁜 나머지에 우리를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바로 영적으로 말하자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날 이 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아버지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소 제목인데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아버지 또 돌아온 아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더라. 아버지께서는 지금 사랑한 마음으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사랑한 마음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는 사랑한 마음으로 주었습니다. 옛날 세상 말하자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말 있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이 아들이 지금 고생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니 각각 나누어 줬다는 것은 맏아들 형하고 지금 같이 분깃을 재산을 지금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세계라고 말하는
말합니다. 주는 술을 말하는 것이고 색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과 여자, 여자와 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허랑방탕으로 이렇게 지내왔지만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마음 안에 온 그 죄가 나를 이렇게 죄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예수님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으로 여자와 술로 이렇게 즐기면서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또 그 나라가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그 술과 여자와 허랑방탕으로 지냄으로써 돈을 다 없앴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 나라가 흉년이 되어서 이제 궁핍한이라는 것은 이제 굶어 죽겠구나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도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제 돈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이제 한 사람 찾아가서 나를 일하게끔 해달라고 그럼으로써 그를 이제 들러보내어 돼지 치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배고파 이제 곧 굶어 죽게 되고 맙니다. 이제 이 아들은 쥐염 열매를 채우고자 하는데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들을 쥐염 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써 그를 만약에 쥐염 열매를 준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셨기에 그를 쥐염 열매까지도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이렇게 또한 스스로 이제 깨달습니다. 그때서야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을 이제 반성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집에 품꾼들은 먹는데도 그 남은 음식도 나만 돌아가는데 자기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자기를 지금 낮추고 이렇게 아버지께 먼저 하나님께 죄와 용서를 빌고 아버지께 이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기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품꾼으로 그렇게 부르라고 자기를 그만큼 낮추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빌고 또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지금 생각하고 이제 일어서서 지금 아버지께 갑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자기 회개와 용서를 빌고 아버지께로 지금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는 벌써 내 아들이라는 것을 벌써 알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도 지금 제 생각인데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 아들의 회개와 용서를 빌고 아버지께서 분명히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가고 또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이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저기 12 혈혈증 여자 예수님은 믿고 어쩌라고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고 그때 말씀하실 때 이 혈혈증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옷짝을 만짐으로써 예수님과 동시에 영계를 부딪혀서 이와 같이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옴으로써 아버지께서는 저 멀리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께서는 벌써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벌써 다 알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 나머지에 아들을 끼안고 그래 잘했다 아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반갑게 즐겁게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생각을 아버지께 지금 그대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22절의 말씀에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때 이 아들은 옷도 다 떨어지고 거지처럼 입었을 것입니다. 또 신발도 제 생각에는 신발도 신을 때 다 떨어지고 그렇게 허랑방탕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기쁜 나머지에 그 종들에게 그 풍군들에게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일하는 풍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얼마나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아버지께서 기쁜 나머지에 종들에게 같이 우리랑 같이 즐겁게 지내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영적으로 말씀하자면 이 아들은 세상적으로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자에게는 영도 다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5절의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우리를 영원 구원을 보내주셨잖아요.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또 죄를 사하여 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로 승전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줌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계명대로 순종으로 살아간 자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또한 우리 삼일째 하나님 성령님 이끌어 주신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회개와 용서를 빌고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가족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회개와 용서를 빌고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음으로써 그들에게 또 마음에 들어서서 온유한 마음을 또 가짐으로써 또한 감동으로 줌으로써 또 회개와 용서를 빌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유익이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내 가족과 내 친척, 이웃, 지인들, 내 이웃을 위해 아버지께서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끝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리자면은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돌아옴으로써 이 큰아들은 아직까지 사랑만 받았기 때문에 아직 무엇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시기 질투에 아버지께 담을 수 없는 말을 또 했잖아요. 사랑은 허단 죄까지 다 덮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큰아들도 나중에 작은 동생한테 회개하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내가 그렇게 함부로 했는 거 자기도 또한 회개와 용서를 또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말을 너무나 그렇게 생각 없이 했습니다. 용서이다. 아들과 또 형제끼리 또 화목하게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 안에서도 서로가
말 한마디에 청량비 갚는단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죽는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항상 입조심, 말조심, 혀조심 해야 할 것이고, 항상 어디 가서나 예수님 자랑만 해야 할 것이고, 어디 가서 우리는 거룩합시다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